네,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듣고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곡식단이 자기들이라 생각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은 해와 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꾸었지만 요셉이 말했던 그 꿈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야곱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어봤거든요.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듣는 순간에 야곱은 그 뜻을 다 몰랐지만 직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혹시 꿔보셨습니까? 뭐 생각 말고 내가 이렇게 되겠다 말고 진짜 잠들었는데 요셉처럼 잠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청년들 혹시 요셉처럼 꿈을 꾸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17살에 꿈 꾸었는데 몇 살이죠? 네. 제가 군대 제대하고 22살 때 복학하기 전에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있었죠.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7장에서 제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나는 뭐지? 나 지금 22살인데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매 꿈을 꾸면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 들어가는 꿈. 막 이런 거. 엄청 좋은 꿈이었는데 꿈 한쪽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짖고 있고 너무 이 말씀을 보고 내 안에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요셉은 17세에 꿈꾸게 했는데 나는 왜 22살이 되어도 이런 꿈 한 번 꾸지 못하게 해요. 꿈을 주세요라고 제가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꿈을 꾸었을까요? 안 꾸었을까요? 꾸었어요. 믿어주세요. 꾸었어요. 너무 선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그 꿈이 아직도 나를 새롭게 하고 그 꿈만 생각하면 나를 설레게 해요. 성도 여러분, 그 꿈 꾸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심으로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꿈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절을 받는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다 뭐였죠? 11 곡식단이 11별이 요셉에게 뭐해요?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절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절을 하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높은 위치, 높은 신분에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었어요.
요셉은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또 감옥의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절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요셉의 꿈처럼 형들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한테 형들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요셉이 꾼 꿈처럼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에 나도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내 자녀가 요셉처럼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단순히 우리가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와 형편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 높은 자리에서만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요셉의 지위가 높아져서 그에게 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에게 절을 했다면 요셉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 총리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총리직이 아니라 그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절을 한 거죠. 요셉의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이집트 바로 왕의 교고 책임을 맡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노예를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노예였던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이 요셉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보디발한테 절을 받은 거 아닌가요, 이게? 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간수장도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 집에 갔었어도, 그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세워줬어요. 다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절을 받은 거예요. 다 말씀 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픈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지위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또 세움을 받는 것, 이 꿈을 다 꾸시는, 이루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첫걸음은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과 양을 쳤대요. 그런데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이 보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요셉의 생애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요셉이 고자질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라난 요셉, 아버지 품에서 어린 양만 부렸던 그 요셉이 아버지만 믿고 형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믿고 자신이 꾼 꿈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꿈 꾸었어. 나 이런 옷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자질하고 자랑하는 요셉으로는 지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연단시켜야 되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노예로 팔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셨다. 물론 이 뜻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셉을 풀어보면 요셉의 생애가 사실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에게 생긴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가 분명히 요셉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80km나 떨어진 그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여동생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곳이 세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야곱이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집이 멸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곳이 세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냈어요. 정말 요셉이 응석바지라면, 어린 양만 부리면 얘기였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곳으로 심부름을 갔을까요? 그 위험한 곳으로 갔을까요? 이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자기 아들들이 참전했을 때 누구를 심부름 보내죠? 다윗을 보낸 거죠.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세겜까지 걸어갑니다. 80km는 여러분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빠르면 이틀 3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요셉이 걸어가요. 근데 막상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죠?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세겜에서 또 30km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기어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기어이 형들을 찾아가는 걸까요? 고자질하려고? 형들의 잘못을 찾아서 아버지한테 기어이 이야기하려고? 이 해석이 좀 맞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기어이 찾아가는 것은요, 요셉의 성품이에요. 아버지가 한 심부름을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중간에 돌아오겠죠. 아니, 세겜도 안 가고 갔다가 그냥 잘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의 성품인 거예요. 정직한 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그것을 기어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 거. 타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형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하는 성품으로 110km가 넘는 곳까지 찾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해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보다도 하나님이 나 요셉과 더 함께하고 싶어, 나 요셉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 요셉과 항상 동행하고 싶어, 친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이 더 오히려 요셉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 정말 너랑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럴 정도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39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되는 건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믿음이 감옥이 들어간다고 그런 믿음과 신앙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누명을 썼다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는 그 정직함,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젊은 날 혈기왕성한데 그 음란의 유혹을 피하는 그 마음은요,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 승리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형들이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형들에게는 요셉이 하는 말이 다 고자질로 보이는 거예요.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여러 명의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교육자가 다른 동역자들 다 모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은. 가보니까 한 목사님만 빼놓고 나머지 목사님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유가 뭐니? 한 목사님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끼리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너무 정직하니까 좀 출근도 늦게 하고 신방 끝나고 좀 우리끼리 좀 약간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정직하니까 신방 끝나면 바로 교회 가고 사우나도 안 가고 그 시간 기도하고 사역 준비하고 토요일로 나와서 늦게까지 전화하고 같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룰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요셉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세상과 편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편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함께하고 싶은 그런 편안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아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편안하십니까? 일이 됐어요. 합격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죄가 어떠하든지 실패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꿈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올라가면 일이 성공이 되면 성취가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만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 와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곧 말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잘못이란 히브리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악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멀쩡한 것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질서를 있는 것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로운 곳에 불화를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냥 사소한 잘못을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문구점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지우개 슬쩍 훔친 게 아니에요. 청소년 때 호기심으로 그 자전거 그냥 슬쩍 훔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요 멀쩡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삶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고 5절에도 더욱 미워하더라. 8절에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다 남의 탓이에요.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어. 미워하는 거죠. 자기보다 잘났어요. 성공했어요. 올라갔어요. 시기하는 거죠. 너 잘났냐? 언제 떨어질 거야. 곧 망할 거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믿고 싫으면 동생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잘못은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행인 거예요. 악행.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까지도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처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넣는 인생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깨하지 않았죠. 어디서부터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 시작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싹이 트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구덩이에 빠뜨린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기도가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돈이 많이 있는 자리, 부러워한 자리로 나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내 믿음이 해결돼야 돼. 내 믿음에서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에게, 세상에게, 마귀에게 절만하는 인생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간섭이었어요.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41장 16절에 요셉도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재미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에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세요. 지금 내 삶이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아프고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대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커서 상처와 아픔이 됐다면 여러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